엘리야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실로 우리의 이성의 판단으로 혹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더니 동풍이 불어 홍해 바다가 큰 길이 생겨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물 속을 바다 육지같이 그렇게 건넜다 하고,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도중에 모세가 기도를 하니 하늘에 태양이 멈춰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히스기야 왕은 자기 자신이 병 낫기를 기도하므로 요 하나님은 응답의 표적으로 저 하늘의 해가 잠깐 동안 거꾸로 돌아가므로 이 땅의 해 시기의 그림자가 역방향으로 돌아갔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한 자연 질서를 거역하는 것과 아주 특이한 사건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갈멜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불이 내리와 재물을 불사르는 사건은 사사시대 기드온 삼손 때에도, 또 다윗이 자기 자신의 힘을 가시하여 인구조사를 하다 3일간의 온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고 난 이후에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할 때도 불이 하늘에서 내리와 제단에 재물을 불사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아브람과 비의 신인 바알의 선지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불로 제물을 태우는가 하면 물과 흙과 돌을 태우기도 했다는 것이며, 그 후속 조치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아니하였던 이 땅에 비가 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우주 변혁의 중심에 주인공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가뭄에 관해서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기적과 이적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섭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팔레스틴 전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남유다 여호사밧 것이 그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아버지 아삭 왕과 같이 다윗 왕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을 깨뜨리는 그러한 정책을 펴으므로 풍부한 비와 이슬로 그야말로 남유다는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계명 중 제2계명인 우상을 섬기는 죄를 철저하게 범하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과 바알 왕이 다스리는 두로와 시돈 땅에는 그곳에만 한정해서 가뭄이 들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남유다보다 10배로 더 큰 영토와 국력을 자랑하는 북이스라엘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에 힘싸인 절망의 한숨 소리가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니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 엘리야 선지자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아마 거색에 못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19장 성경을 보니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의도했던 상황, 아니 모든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의뢰이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상상되어지는 일이 전개된 것이 아니라 그 상상한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기대했던 상황은 아마도 이러했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한 이후에 3년 6개월이나 기다리던 비가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수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기르는 가축의 생명까지도 보존하게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전 국민은 이제 발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또 암과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 선지자를 나라를 구한 구국의 열사로 떠받들며 또한 그를 국사로 앉히고 모든 나라의 큰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그에게 와서 묻고 또 그가 지시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마 그는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르게 엘리야 선지자가 기대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반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도 아니했고 또 아방은 이세벨 왕비와 오히려 바알 선지자를 죽인 살인죄를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9장 1절의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방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간의 대결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 이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승리와 바알 선지자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원했던 비가 내리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을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눈으로 지켜보고 또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멜산에서 내려와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까지는 아합의 마차를 타고 가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그렇게 달려갔더랬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간 아합은 자기의 부인에게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또 특히 왕비가 특별 관리하는 바알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아마 더 부각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비는 3절에 마치 꽉 눌려 있었던 용수틀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이세벨은 즉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24시간 안에 엘리야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처럼 그도 죽음을 당할 것이며 만약 엘리야를 죽이지 못한다면 자기의 신이 자기에게 어떠한 저주를 내린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왜소한 체격에 볼품없는 한 초라한 늙은이가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뿐입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근처에 아합과 헤어진 이스라엘 땅에서 아합 왕으로부터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뜻밖의 소식을 듣고 본능적으로 그는 국경을 넘어 남유다로 그는 도피하였고 그것도 남유다 땅 가장 남쪽인 브엘셰바까지 피신을 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 브엘셰바는 애측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그곳에서 노년을 기간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곳은 그 당시 지도상 네겝의 사막이 인접한 곳으로 더 이상 남쪽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이곳까지 그는 도망을 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곳에서도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딸 아달랴와 남쪽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여 서로 사돈 관계에 있었고 또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라고 생각하고 가깝게 둘이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산을 브엘셰바에 남겨두고 혼자 네겝의 사막으로 광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노뎀나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처지를 피관하게
피가 나고 한탄하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투정을 부리는 모습을 우리는 4절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이이다. 이러한 억지와 투정을 부리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잠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날 제법 그 한국 땅의 제법 큰 교회는 각기 교인들이 사교할 수 있는 장소와 간단한 커피를 나누는 곳을 마련하여 로뎀홀, 로뎀 카페라는 쉼터를 만드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의 로뎀나무는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간엽수, 즉 잎이 넓은 그런 손바닥만한 그런 나무며 다 자라봐야 1m 내에 1 정도밖에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그루 나무의 로뎀나무 그늘에서 엘리야가 쉬었다고 강야에서 이 나무 그늘이 그를 온몸을 가리는 햇빛으로 가리는 그런 공간을 과연 제공했을까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그는 취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얼굴 정도 가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무척이나 힘들어서 마치 방법을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한 그러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를 강구하고 자기 자신의 행동이 지금껏 많은 선지자의 일들에 미치지 못한다고 갈멜산의 불의 대결도 하찮고 미미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 엘리야 선지자는 죽고자 이렇게 했었던 것인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실로 이스라엘 많은 그 조상들이 행한 그 일에 오히려 차가 보일 정도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많은 선지자보다 더 큰 일을 해왔느라 속으로 대단한 자부심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아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금 엘리야가 실로 대단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과연 이러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죽여달라고 한 그 기도 역시 합당한 기도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합당한 기도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하다면 지금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찌하면 그가 진정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대기를 벌인 바로 그 선지자인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들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물음의 대답은 잠시 미루고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행위에 대한 요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그리고 죽여달라고 기도한 내용에 대하여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다만 급히 그의 천사를 그 선지자에게 보내어 탈진한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 떡과 물로 그의 몸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주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제 문제를 먼저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게 하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왜 여기 왔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여 죽여달라고 기도하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다만 먹을 떡과 마실 물을 그에게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셨는데 밤낮 40일을 걸어서 호렙 산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호렙 산에 당도하여 한 동굴을 발견하고 거기서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9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입니다.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즉 선지자야
너는 여기서 무엇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엘리야가 몹시도 흥분한 상태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특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버렸고 주께 드리는 제단을 버려버렸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주의 선지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고 있으므로 내가 죽지 아니하려고 남쪽 브엘셰바까지 도망왔으나 혹시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에 걸려서 로뎀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저에게 호렙산까지 가라 해서 제가 여기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명을 다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호렙산을 향하여 서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에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고 터지는 그런 현상을 벌어지게 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또 그가 서 있는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 일어나 사방을 태우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련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조용한 가운데 아주 작고 은밀하고 미시한 소리가 있어 엘리야는 몹시 긴장한 상태에서 옷 매무새를 옷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드디어 일어나 동굴 바깥쪽에 서니 여호와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그 질문을 다시 똑같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너는 여기서 무엇하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이 질문을 받은 엘리야 역시 또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맞장구도 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슨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첫 번째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질문하시고 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내려 엘리야를 긴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의 대답에 일일이 답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엘리야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행동하기 원했는지 성경에는 그에 대한 해답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 분의 똑같은 질문 속에 엘리야가 깨달은 작은 차이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시켜서 왜 강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물과 떡으로 그의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홀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가장 정설로 인정하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곳에서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사익들을 떠났어요. 이것이 일차로 그의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일차로 이 사익들을 떠나게 되었다면 그는 다음으로 과연 어디로 가야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요 하나님은 그를 그 옛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머물렀던 그 호렙산 동굴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모세는 이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는 그러한 율법을 주셨던 곳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북이스라엘 다시 이방신의 노예가 아니라 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했던 것은 아닐까요? 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그 기간을 축소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40일간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사익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은 호렙산 굴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자기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9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 하고 있느냐? 왜? 무엇 때문에 너는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그 엘리야의 답변을 우리는 10절에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바로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많은 일반인이 그냥 푸념으로 하는 말인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올 그러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요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엘리야만을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의 큰 이변의 사건을 행한 것처럼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과 비슷한 그러한 이 큰 능력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 같은 그런 사건들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귀에 속삭이듯 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러자면 엘리야는 이러한 바람과 지진과 불의 이적을 보고 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앞에 자발적으로 서게 된 것일까요? 놀라서 그랬나요? 아니면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는 무엇인가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단순히 두려움을 넘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는 모습이 13절에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한 엘리야는 그렇게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회개했다는 그런 말은 없지만 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세를 고쳐 바르게 선 것이며
여태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 반성의 모습을 담고 귀를 기울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2절에 성전에서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서서 자신의 발과 몸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엘리야도 여호와 앞에 경배하여 자신의 그 옷소매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엘리야의 이러한 행동에서 우리는 에레미야 20장 12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 우리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제3을 받았느니라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의 속으로 신성모독이다 속으로 생각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두느냐.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신 말처럼 그는 그 병자는 제3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둘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신 것처럼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마음속에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변명에 대한 대답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 가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15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40일간 광야의 길을 되돌아 아람 땅으로 들어가서 하사엘 적군이었던 하사엘 장군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을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이죠. 아람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녀자가 아이 벤 부녀자의 배를 칼로 갈랐습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아방 대신에 그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세 번째,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아벨모엘라 땅으로 가서 사밧의 아들 엘사에게 기름 부어 자기 자신을 이어 선지자로 삼으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건강을 뒤흔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명령을 엘리야에게 내리시는 것일까요? 바로 결자해지, 즉 문제를 발견한 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기도한 자가 그 일을 마무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지적을 했듯이 10절과 1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언약 즉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문서로 기록하라 하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또 주의 성전에서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는 선지자를 그들은 칼로 죽였으며 아람 왕의 그 하살에게 이 왕을 삼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모를 칼로 배를 갈라서 아이까지 죽게 하신 그러한 사건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은 이세벨을 죽여서 들깨 먹이가 되게 하였고 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후계로 세워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엘리야 개인에 대한 충고의 말씀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은 왜 바알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것일까요?
그야말로 제약이 가능한 그곳에 진리를 사수하라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사익지를 떠났고 잠시 잠깐 동안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사익지를 떠난 것은 자기의 목숨의 안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항변합니다만은 그는 이것은 바로 옳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열심히 특심하다고 유별나다고 그렇게 변명까지 하고 자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야, 네 안전을 네가 지킬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냐면 네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느냐? 나는 앞으로 그 제약이 가능한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고 입맞추지도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체를 남겨두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가 어떤 마음 자세로 갖게 됐는지 엘리야의 남은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렸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마음 신경 변화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기 이 시점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똑바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껏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하면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부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한 것이며 자기가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자기가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450명을 쳐 죽이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것이라. 모두 다 자기 자신이 한 것이라. 엘리야는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두어놓으라. 엘리야야, 네가 아니고도 북이스라엘 땅에는 나의 명령을 기다리는 7천의 병사가 있노라.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의 우리의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선지자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소리치므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책망하소서 하므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소리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날 엘리야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교회 중직자로서 내가 교회를 지켰노라, 내가 교회를 사수했노라, 내가 기둥이다, 교회의 기둥이다. 내가 아니었으면은 이 교회를 짓지 못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거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미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회는 없어질지 몰라도 우리 후손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지 어떻게 합니까?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 엘리야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행했노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